오늘은 여호수아서 죄송합니다. 사사기 4장 1절부터 16절 말씀으로 편견을 넘어서라는 제목을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사사기 4장 우리가 읽은 말씀은요, 이스라엘의 사사, 이게 순서상으로 보면 등장하는 순서상으로 네 번째 드보라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드보라라는 참 독특하게도 이스라엘의 사사가 총 12명인데 그 중에 유일한 여자 사사예요. 이 여자 사사라는 게 그 당시 시대적 정황을 봤을 때 굉장히 이례적인 것입니다. 좀 안타까운 일이지만 여성분들이 못나고 부족하다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 과거에는 여자분들이 참 대접 못 받고 살았거든요. 심지어는 20세기인 지금도 21세기인 지금도 2020년 현재 우리나라 일부 교단에서는요, 여자들한테 목사 안수를 안 줘요. 아직도. 저는 대단히 비합리하게 보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그러니 지금부터 한 3,000년 전이 넘어가는 그 시절에 여자가 민족의 지도자가 되고 사사가 됐다? 이거는 굉장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그 이례적인 일이 어떻게 가능해질 수 있었을까 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이 오늘 여기 등장하는 사람의 이름이 드보라라는 선지자잖아요. 그런데 이 드보라의 남편은 랍비도시라고 나와요. 근데 랍비도시라는 이름을 제가 좀 힌트를 찾아보려고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일까 성경을 뒤졌는데 여기 한 번 나와요. 오늘 읽은 게 다예요. 그래 뭐가 지금 힌트가 있고 자료가 있어야 랍비도시 뭐 하는 사람인지 찾을 수 있잖아요. 근데 요즘 참 시절이 좋으니까 컴퓨터에다 치면 다 나와요. 근데 컴퓨터에도 안 나와요. 그만큼 자료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이건 특징이 없는 거예요. 특별한 인물이 아니란 뜻입니다. 좀 대단히 외람되지만 당시에는 대부분 여자분들은 남자의 후광을 얻고 뭔가 일을 이룰 때는 좀 있었어요. 지금 남자가 권력이 있는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특별한 사람이라든가 이러면 여자들이 그걸 힘입고 활동할 수는 있으리라고 봐요. 근데 남편이 별 볼 일 없어요. 요즘 표현으로 만약에 랍비도시 지금 저를 만난다면 따지고 될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어쨌든 그 어떤 특별함이 발견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랍비도시의 아내인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선지자이자 사사로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시작 자체가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사실 이 드보라는 그 자신에게 있었던 여자라는 또는 이런저런 많은 편견들을 정말 하나씩 둘씩 깨트리는 아주 이례적인 존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드보라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이게 그 히브리어로 보면 데브라예요. 데브라. 근데 영어로도 데브라 이렇게 되는데 이 데브라라고 하는 이름이 무슨 뜻이냐면 꿀벌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꿀벌이라는 이 데브라가 어디서 왔느냐? 어원으로 올라가는데 깜짝 놀래요. 제가 요즘 히브리어 공부 좀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뭐가 등장하면 일부러 꼭 한 번씩 사전을 보는데 데브라라고 하는 말이 나온 어원이 다바르예요. 여러분 제가 한동안 히브리어 막 얘기할 때 기억나시나요? 다바르 또 여러 가지 많이 했죠. 갑자기 하려니까 또 왜 생각도 안 나요? 율법을 우리 뭐라고 불러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예? 토라, 다발, 이게 다 하나님 말씀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 중에 다바르는 뭐냐면 율례로서의 지켜야 하는 명령으로서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그 다바르에서 와서 데브라가 됐어요. 꿀벌이라는 말이 됐어요. 이 데브라라는 꿀벌의 표현이 여기는 사람 이름으로 등장하지만 조금 이따 뒤에 넘어가면 14장인가 넘어가면 삼손 얘기가 나와요. 그때 삼손이 꿀을 취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때 등장하는 벌에서도 또 사용된 그 벌이라고 하는 단어가 데브라로 사용됐어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그냥 다른 벌을 총칭하는 단어는 따로 있는데 꿀벌을 딱 찍어서 데브라라고 했을까? 다바르에서 온 그 단어로.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을 듣고 따르는 과정까지는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그 하나님 말씀을 내가 내 삶에 완전히 담아낼 수만 있다면
그것처럼 단 게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 그래요? 꿀과 송이보다도 더 단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달고 단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에서 어원이 돼서 꿀벌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추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오늘 이 드보라가요 어떻게 하고 있냐면, 오늘 성경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5절 보겠습니다.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4절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랍비도세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았더라.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돼서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이렇게 했는데 이 드보라는 사람 이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의 드보라는 꿀벌의 종려나무예요. 왜 꿀벌의 종려나무? 종려나무 아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꿀처럼 달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는 사람 이름으로서 드보라라기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장소로서 드보라의 종려나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 보면 드보라가 극복할 수 있었던 온갖 사회적인 시대적인 편견, 그거는 드보라라고 하는 인물의 특별함이 아니라 드보라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된 사람,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켜낸 사람,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산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런 온갖 편견들을 극복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더 웃긴 거는요, 당시에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 지도자가 누구냐? 바락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드보라에게 임해서 바락에게 전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장군 어서 가서 이제 야빈 왕 하솔의 군대를 물리치십시오. 그의 군대 장관 시스라가 지금 와 있으니 그 시스라를 맞서 싸우십시오. 그래서 그 유명한, 여기 보니까 지명이 하나 나오죠. 학고임, 하로셋 학고임, 이곳에 지금 시스라가 와 있으니 가십시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 바락은 군대 장관이고 군사 전문가고 용사고 장군 아니에요. 근데 이 바락이 뭐라고 그래요? 당신이 함께 가면 가지만 나 혼자는 안 갑니다. 여기서 또 한 번의 편견이 무너져요. 남자이자 군인이고 전쟁 전문가가 여자이자 군인도 아닌 이 지금 드보라가 같이 가면 가고 안 가면 안 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의지를 해요. 여러분, 일반적으로는 누가 누구를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예, 여자가 남자를 의지해야 맞죠, 이게. 그런데 지금 거꾸로 남자가 여자를 의지해서 당신이 가면 가고 아니면 안 간다. 두 번째 편견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편견이 무너지는데, 이 시스라라고 하는 사람은 군대 장관으로 야빈왕 하솔의 가장 신복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많은 병력과 군사를 거느렸는지는 제가 한번 설교를 했던 기억이 나요. 이 사람이 900대가 넘는 철병거를 가지고 있다 그랬어요. 철병거, 요즘으로 말하면 탱크라니까요. 근데 그게 900대가 넘었다고요. 그래서 당시에 추정컨대 그때 당시 900대가 넘는 철병거를 가졌다고 그러면 중동아시아 인근에서 가장 강한 군대입니다. 그러니까 그거 믿고 지금 시스라가 덤빈 거거든요. 그런데 그 시스라의 군대를 지금 이겼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보면 철병거, 즉 무기가 강력하고 병력이 많고 전쟁 경험이 많은 쪽이 전쟁을 이긴다. 이게 사회적인 통념상의 인정이죠. 그런데 병력도 적고 무기도 약한 이스라엘이 오히려 거꾸로 이겼다는 거야. 또 한 번의 편견이 무너집니다. 즉 무기와 조건이 완벽해야만 이긴다라고 하는 통념이 또 한 번 드보라 앞에 무너졌다라는 거죠. 이거는 드보라가 무슨 슈퍼우먼이 아니고 원더우먼도 아니고요. 드보라가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실 바락이 드보라가 같이 가기를 바랬다는 것도 드보라라는 인물이 뛰어나서가 아니지요. 드보라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인 거죠. 그렇다면 바락도 마찬가지고 드보라도 마찬가지고 그들 앞에 놓여져 있었던 온갖 통념과 상식을 깨트릴 수 있었던 원천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편견을 넘어서라는 제목을 갖는데, 왜 그러냐면 우리도 우리의 일상을 살다 보면 수없이 많은 편견들과 싸우고 부딪혀야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당장 바깥에 저 문을 나가서 서면 사람들은 사회적 고정관념으로 우리를 많이 쳐다봅니다. 저 사람 차가 무슨 차야? 3000cc야? 2000cc야? 고급이야? 아니면 무슨 국민차야? 이런 거로 우리 평가하고요. 얼마나 가졌어? 얼마나 배웠어? 얼마나 빽 있어? 이런 걸로 우리를 바라본단 말이에요. 이게 온갖 사회적인 편견이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알게 모르게 그 편견에 은근히 길들여졌어요. 그래서 뭐가 부끄럽다고? 차 좀 조금 작은 거 타면 어때요? 어차피 뭐 교통수단으로 타는 거지. 그게 다는 아닌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기죽고, 또 뭐 좀 없으면 어때요? 돈 조금 없으면 사람이 계급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주눅 들고. 그런데 좀처럼 사회적인 그게 통념이고 사회적인 고정관념이지 않은데 잘 극복이 안 돼요. 왜 극복이 안 되냐? 내 안에 그걸 극복할 만한 뭐가 채워져 있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드보라는 그의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가득하고 풍성하니까 세상에 그 어떤 고정관념과 조건과 환경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그의 삶을 주장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임재하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온갖 편견과 마주할 수 있고 싸울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말씀에 풍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제 수요일 저녁에 요즘 하는 선포 샤우팅에 대해서 첫 번째 샤우팅만 하는 그런 강의 시간을 어저께 가졌는데,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될 겁니다. 여기 혹여 수요예배 못 오셔도 관심이 있으신 분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일날 제가 책도 나눠드리고 참여하시는 분들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루에 3번씩 말씀 읽고, 그리고 그거를 우리가 소리내서 우리의 입술에 말씀을 담아서 우리가 그 말씀에 풍성이 거해지면 그 말씀의 능력이, 그 말씀의 힘이 우리로 하여금 편견으로부터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우리 성도들은요, 사회적인 편견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딴 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안 믿는 사람들도 자기 의지만 강해도 이기고 꺾을 수 있는 게 사회적인 편견이에요. 그런데 우리 믿는 성도들은 내 의지와는 비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능력과 말씀의 권세를 가지고 살잖아요. 얼마든지 편견을 깨트릴 수 있고요, 이겨내고 넘어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풍성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은혜 주셔서 오늘 사사 드보라가 사회적인 또는 군사적인 또는 정황적인 모든 편견들을 완전히 깨트리고 뒤집어 엎으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그리고 이방을 정복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이 같은 드보라의 모습은 사실은 우리들에게서 발견되고 나타나야 하는 모습임을 깨닫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으며 마음에 담고 입에 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로 말미암아 사회적인 온갖 편견과 고정관념들을 깨뜨리고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루에도 몇 번씩 부딪히는 수없이 많은 그런 역경 속에서 또는 난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고 성도의 권세로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구하옵기는 이제 11월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12월이 다가오면서 많은 학생들의 입시와 또 이 추운 날과 싸워야 하는 여러 근로자들의 어려움들이 우리의 일상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하나님 축복하셔서
코로나의 일기에 어려운 중에도 대입 또 고입을 치러야 하는 수험생들을 축복하시고 저들이 수고하고 공부한 것이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이여 지혜와 명철과 그리고 모든 환경과 조건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적 질고를 당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치유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능력의 손길이 저들을 어루만지셔서 하나님 속히 회복되고 온전해지는 삶을 허락받을 수 있도록 주님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 성도들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 기도의 열매를 허락하시고 승리의 길 가도록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